돼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자. 예수께 붙어 있자. 방송실 누구 있어요? 종현이 혼자 있어? 종현이도 이제 나오자. 기도 음악 준비해놓고 나와서 같이 말씀 듣자.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허망함을 뭐라고 하셨지? 뭐라고 하셨더라? 목사님도 까먹었네. 허망함을, 그래요. 허망함을, 뭐요? 허망함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어저께, 오늘 말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자들 회의하시는 회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황 목사는 언제 허망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언제 허무한가? 언제 허무한가? 여러분들은 언제 허무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허무함을 느낍니까? 목사님이 몇 번 간증했었던 건데, 목사님이 예전에 피아노 레슨을 했었어요. 피아노 레슨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한 1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레슨을 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했고 목사님도 애들 레슨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갑자기 그날 그때가 기억이 나요. 남자친구 4학년 남자친구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야, 틀렸잖아. 다시 쳐봐.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평생 이거 하면서 살으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게 너무 아깝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예수님의 피값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때 목사님 내 평생 가장 돈 잘 벌면서 살 때였거든요. 진짜 돈 잘 벌고 먹고 싶은 거 신나게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허무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데 그때 그 공허함, 그 충격,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루에 많이 자야 4시간 자면서 밤 늦게까지 피아노 연습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연습하고 또 낮에 공부하고 레슨 다니고 진짜 막 부지런히 살았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살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헛되게 낭비하면서 살지 말자. 내가 그날 하루 잠을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 보혈 앞에서 아쉬운 하루를, 공허한 하루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면서 살다 보니 내가 여기 서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네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쉽다, 공허하다 이런 생각도 뭘 의자를 여기서 거기까지 끌고 가서 앉으셔. 그래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삽니다. 솔로몬이 역사 이래 아주 전무한 그러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거든요. 내가 안 그래도 수민이 어디 갔냐고 그랬는데 수민아 이쪽으로 와. 아니 이사 와. 우리 소년마을 아이들은 아니요가 없어. 그러면서도 다 해. 빨리 와.
목사님이 너 안 보여서 그래. 그쪽으로 오면 우리 고은이가 또 가려지지. 그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진 솔로몬.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남방의 여왕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솔로몬은 어디 살았는지 알죠?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거기에 살았던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남방 아프리카 대륙에 살았던 여왕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리바리 보석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얼마나 솔로몬이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자였는지, 그죠?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쭉 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던 솔로몬이라면 전무한 역사일의 기록을 남길 만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다. 나의 삶은 후회가 없다. 오늘 왜 이렇게 울리지? 그랬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견디지 못할 만큼 헛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 헛됨을, 깊은 헛됨을 쏟아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뭐예요? 가지. 나무에서, 줄기에서 뻗어나온,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무나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줄기, 근본에서 뻗어져 나온, 갈라져 나온 것, 그것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가지의 존재는 뭔가요? 나무에, 뭐야, 아무도 없어요 여기? 여보세요? 나무에 가지의 존재는 붙어있는 것, 그게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존재가 가지예요. 왜 가지가 그 원줄기 나무에 붙어야 하나요? 왜 붙어 있어야 할까요? 그 나무에서부터, 그 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공급되어져서 그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게 가지예요. 진액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고 그 나무의 특성, 포도나무면 포도의 특성을 공급받아가지고 포도 열매를 내는 것이 가지의 할 일이에요. 그게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그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 가지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가지의 존재는 무가치합니다. 솔로몬 표현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 떨어져 나간 가지의 존재는 허망한 뿐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무에서 잘려진 그 가지는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왜 잘려져 나갈까요? 왜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잘려져 나갈까? 나무가 털갈이 하듯이 가지를 끊어낼까요? 왜 잘라져 나갈까요? 잘라져 나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그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와서 잘라내는 놈이 있어요. 누가 잘라낼까? 그 포도나무 주인의 원수가 와가지고 그 가지를 잘라내서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지를 잘라내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주인의 원수.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의 인생은 허망하지 않아. 그런데 너의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 나무에서부터 너를 잘라내는 원수가 있다. 네가 잘려져 나가는 순간 너의 인생은 헛되고 헛돼. 너의 인생은 허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나무에 꽉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잘려져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은 붙어있고 반은 떨어져서 달랑달랑달랑달랑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지입니까? 만약에 살짝 붙어서 달랑달랑달랑달랑 위험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그 가지는 100% 뚝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그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탁 붙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려진 나무까지는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나무도 죽어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여요. 햇빛을 이렇게 열어주면, 창문을 열어서 햇빛이 쬐게 하면 그 나뭇가지가 어느 순간 그 잎이 다 햇볕으로 가 있어. 햇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로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를 나올 때에 아주 뜨거운 여름날, 아주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물이 잔뜩 들어있는 그 생수를 벌컥 마시듯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팍팍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힘있게 뻗어나가는데, 죽은 나무는 그 진액에 공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내가 교회 가는 게 싫어, 예배 드리는 게 싫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싫어, 말씀 듣는 게 싫어,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의 한 모습을 한번 판단해 봐요.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탁 붙어있는 그 가지 사이에 반드시 끼어들어서 담을 만들고 그 사이에 들어와서 나를 반드시 말라 비틀어 죽이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른다. 포도나무가 무슨 그렇게 훌륭한 땔감이라고 가져다가 그거를 불태우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말라 비틀어지는 자가 된다. 그러면은 너의 영혼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 라는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에서 잘려진 자는 생명을 상실한 자, 그 인생은 허망한 자, 헛된 자예요.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자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장 단단하게 꼭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진액을 성령으로 공급받으면서 강한 생명력에 있는 가지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마귀 사탄 귀신아, 네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내 생명을 끊어놓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 사이를 막 죽음으로 칼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야. 난 잘려나가지 않아. 이렇게 어떠한 일에도 떨어지지 않고 잘려나가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나무에서 잘려내고 말려 불태워 죽이려는 마귀 역사와, 나 소리 조금만 줄여줄래요? 뭐가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네. 조금 더. 나를 가지에서부터, 이 나무에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 역사와,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그 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나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힘이 있어요. 이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이기는 힘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속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나의 생명이 이 암세포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세균들이 내 몸으로 들어와요. 수많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요. 병균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살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힘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병균들에게, 암에게 진다면 암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없으면, 이 나를 끊어내려고 다가오는 이 마귀 사탄의 귀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 지옥 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지금 나에게 다가온 요 녀석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것이,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감정의 형태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이걸 똑바로 지켜봐야 돼. 이게 내가 살려고 하는 소리인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인지,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양의 탈을 뒤집어 써서 나에게 순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진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 드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어도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오빠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친구가 살살살살 긁어대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 친구가 살살살살 긁어내면서 죄짓게 한다 할지라도, 돈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나를 자꾸만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킵시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삽시다. 아멘.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이 공기가 이렇게 숨을 쉬는 이 몸부림이 죽은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숨을 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만 숨 쉬는 이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영양분이 내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양식을 먹는 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 치열한 싸움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숨을 쉬듯 양식을 먹듯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신령한 호흡을 하기 위해, 신령한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내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야? 왜 교회 안 왔어? 누구야? 예배드리자.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말씀 읽어야 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말씀 읽어야 돼 하면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는 자리를 내가 찾아가는 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살아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계속해서 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켜야 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갔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인데도 거기는 진짜 황폐했어요. 진짜 황폐했어요. 근데 여름에는 더하대요. 강한 햇살이 그대로 내리쬐는 그 뜨거운 광야, 모래가 그대로 막 다 어디 하나 사람이 생명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메마른 광야에 풀이 자라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 풀이 어떻게 자랄 수 있지? 도대체 이 풀이 수분을 어떻게 공급받지?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온차로 인해서 새벽에 그 땅에 이슬이 맺힌대요. 그 이슬, 몇 방울 안 되는 그 이슬을, 그 풀의 씨앗이 그 이슬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생존 본능을 가지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햇살이 막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살지 못하고 돌과 돌 틈 사이에 그 조그만한 그늘 밑에서 풀이 거기에서 새벽 이슬을 먹고 그 풀이 살아요. 이야, 그 쬐끄만한 풀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그 생존의 본능이, 그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건 그 광야에 뛰어다니는 양들이 그 바위 틈에 튀어있는 조그마한 그 풀을 어떻게 찾는지 찾아가지고 그 풀을 뜯어먹고 그 양들이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놀랐어요. 와, 이 생명의 힘은 어마어마하구나. 강한 생존 본능.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청년이잖아. 더 강력한 생존 본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생존 본능이 막 내 안에서 활활활활 막 끌어올라야 돼요. 아멘! 승주 아멘!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는 가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드시 잘라내려고 해요. 마귀,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말해요. 목사님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디아라는 말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강대상만한 통나무가 있다고 해봐요. 우리 승주가 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냈다 찍으면 이거 한 번에 쫙 갈라질 거야, 그치? 근데 목사님이 도끼를 갖다가 쿵 하고 찍으면 이 통나무가 비웃을 거야. 아이고 가소롭다, 가소롭다, 간지럽다 야 이러면서 절대로 찍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국만 살짝 날라나. 아무튼 또 한 번 찍어도 뭐 꿈쩍도 안 하겠지. 안 되면 그냥 난 포기하고 말 텐데요. 마귀는요, 이 통나무가 쪼개질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쪼개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를 찍어대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아라. 절대로 쪼개지지 말아라.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틈을 내고 그 사이를 와가지고 기어이 갈라놓는 놈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하는 도끼질이 뭘까요? 나를 찍어대는 그 도끼질이 뭘까요? 아, 오늘은 기도하기 싫다. 아, 오늘은 예배드리기 싫다. 아,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러면서 야, 너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거봐, 넌 죄인이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넌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 안에 죄책감으로 찍어대요. 예배에 실증 나게 하면서 실증으로 찍어대요. 여러분들 실증 나는 거,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실증 나는 거,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실증 나는 거, 그렇게 찍어대는 거야. 넌 노력해도 안 되잖아. 야, 너는 음란해. 넌 이미 성적으로 타락했잖아. 넌 이미 더러워. 끝났어.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 네 모습 좀 봐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냐. 넌 무가치한 자야. 넌 실패한 자야.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귀야, 귀신아, 사탄아, 비켜. 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줄 수 없어. 나는 살아야 해. 나는 예수님 떠나면 죽어. 예수님께 붙어서 나는 생명을 공급받을 거야.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참소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우리 8번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그래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끊어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 피 붙잡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꼭 붙어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주님과 나 사이에 원수 같은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담을 가지고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끊어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 꼭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그 진액을 공급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마귀가 끊어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마귀의 대상은 우리에게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개강하고 학교 가죠. 학교에 가면 이단들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절대로 안 넘어가요. 목사님이 보니까 내 경험상 난 절대로 그 죄 안 져요. 난 절대로 거기 안 넘어가요 하는 그 죄에 고꾸라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장담하지 말고,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지 말고,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마귀를 알고, 이 택하신 자가 미혹되는 게 이게 서서히 넘어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를 배신자로 만들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죄 가운데 나를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않으리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날 살려주시려고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귀한 목숨 버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난 예수님 핏값인데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렇죠? 절대로 말라 비틀어지면 안 돼요. 포도나무가 그 진액을 그 가지에 막 공급하면서 뿌리를 막 없는 그 수분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서 그 수분을 공급해서 그 공급된 그 뿌리의 영양분을 가지 끝으로 다 여러분들에게로 막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로 공급된 거야. 그 나무의 그 수고, 열매를 얻고자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가꾸고 키워온 것, 우리 미혹당해서 나뭇가지에서 잘려져가지고 비틀어져서 내가 불태워지는 자가 되는 배신자라면
그 수고, 그 노력, 그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수고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절대로 떨어지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있자. 예수님께 붙어있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만 우리 딱 이번 내일 월요일부터, 아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다음 주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그 순간까지 딱 일주일만 나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한 주만 우리 승리해 봅시다. 한 주만 승리해 보자.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나를 미혹할 거예요. 반드시 나를 시험할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막 치고받고 어마어마한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예민하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어? 라고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와요. 은혜 받을 자리에 못 나가게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해가지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랑 똑같이, 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예수님께로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떨어뜨리게 합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이더로 잘 보고, 그리고 이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똑바로 보고 쳐부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그 진액이 공급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뭐가 열려, 수진아? 그렇지. 감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뭐가 열려? 감. 도토리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뭐가 열려? 도토리 같이 생겼어. 귀여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요, 그 나무의 특성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범이야, 네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공급이 돼. 그럼 너에겐 누구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으면 막 빵빵해져. 와,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그리고 바람이 시간 지나면 후 꺼져. 또 바람을 집어넣어, 확 꺼져. 부풀었다 꺼졌다, 부풀었다 꺼졌다. 신앙생활을 그 수준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진액이 공급되어지는 자면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희우의 말이, 희우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너의 생각이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공급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 언제까지 겨우겨우 그냥 붙어가지고 겨우겨우 생명만 겨우 유지하는 자가 될 거예요. 포도나무를 왜 키웁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너의 삶 가운데 예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라.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가서 그 포도 똑 따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가져요. 또 열심히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에 열매를 맺어요. 주인이 똑 따가가지고 주인이 가져요.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으면 다 주인이 가져가네.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까? 그 나무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까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인이 다 따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예수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열매를 맺어. 그게 다 헛된 것 같죠? 주인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주를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으면 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 가져가고, 내 젊은 날은 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끝나는 날, 내 영혼이 시작되어지는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 다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열매가 전부 다 나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의 내 상입니다. 영원한 내 몫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끝, 이런 신앙생활의 한계를 긋지 말고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아멘. 첫 번째, 기도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승주야, 따라해. 기도해야 산다. 우리 승주가 아무리 나 말씀대로 살 거야 각오해도 안 돼. 기도해야 사는 거야. 아멘. 우리 멋있게 기도하면서 삽시다. 옆 사람한테 기도해야 산다. 두 번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하는 짓을 분별해야 돼요. 아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게 마귀가 나한테 와서 끊어놓는 틈을 내는 짓이구나 하고 마귀가 하는 짓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하는 짓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주에 이걸 반드시 분별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세요. 아멘. 세 번째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작할 때 솔로몬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영광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대단한 것 같지? 그의 입은 옷 어마어마했지? 그러나 그가 화려하게 입었던 그 옷도 드레핀 백합화보다 낫지 않다? 드레핀 백합화가 그보다 훨씬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그 영광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 거기에 지금 알라신 섬기고 있어요.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로 예배드렸던 그가 했던 모든 것들 영광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드레핀 백합화는 지금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때를 마음껏 즐기고 사라져버릴 그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내 영혼의 때,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에 영광을 만드는 자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허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다니자 그 사람들에게, 야, 나는 이 땅에 내 머리 하나 둘 장소, 내 집이 없다. 내 땅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도 사셨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영광 받으면서 지금 그곳에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내 육신의 때를 가지이신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한 주를 만들어 봅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 한 주간 나를 무엇이 끊어내려고 하는가 분별하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